년 4월에 70세의 나이로 숨졌던 미국의 갑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죽었을 때에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갔는데요. 라스베가스에도 거기 여러분 라스베가스 하면은 오락실 이게 카지노 이런 것인데 그 몇 개의 카지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카지노를 하던 대외사업부 대표가 이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 이 휴즈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기에 하다를 냈었는데 지금 회장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단 1분만 카지노 모든 걸 중단하고 1분만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추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0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노름하는 분들에게는 60초도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60초 동안 그 회장이 세상을 떠남에 대한 추모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당장 우리의 예배 드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지 않는가. 세상 일에 너무 골똘하게 살다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러 그 예배 드리러 엄도 쉽지 않게 어렵게 힘들게 와서 예배 드리기가 무섭게 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 깊이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빠져 있다가 허겁지겁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도 제대로 집중해서 드리는 경우도 물론 계시지만 1시간이 넘었으면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언제 마칠까? 오늘은 몇 시에 마칠까? 몇 분에 마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말씀은 말씀대로 들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그래서 때로는 축도도 받지 아니하고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시간만 바칩시다. 딱 1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맞이한다면 회장이 죽었을 때에 딱 1분만 묵상합시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있을까?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여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흠모하고 그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예배, 진정의 예배여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 장소, 정해진 예배 장소에 나와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 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뭐냐?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죽어 지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이는 삶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살은 것 갖고 옵니다. 제사장이 그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잡습니다. 죽어야 제단에 올라갑니다. 산채로는 절대로 제단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제물로 살아야 된다. 제물로 사는 것이 뭐냐? 죽어 지내라, 그 말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물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제물이 죽어야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온 것은 그 제물을 죽일 때에 자기 죄가 죽게 됩니다. 그 자기 죄가 죽어야 내가 살잖아요. 오늘 레위기 1장 4절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요,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대부분의 제사에는 동일하게 안수한다는 것은 머리에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힘을 주어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힘을 주어 누른다, 안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를 너에게 다 전가한다, 내 죄를. 그리고 내가 바로 나다, 너는 내 대신 죽는다, 그 뜻입니다. 제물이 죽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죽는 것인데, 결국 제물이 죽는 것은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대신 죽어준 것이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죽어 지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살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말다툼이는 한 사람이 죽으면 게임 끝납니다. 전쟁 끝납니다. 안 죽으니까 싸우는 것이고 전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6일 동안의 삶에서 죽어 지내는 삶을 살다가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연합으로 공동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을 공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예배를 통해서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예배가 오늘 공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벌써 오늘 주일이네 그래가지고 툭탁 성경이 생겼잖아. 툭탁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어가 갖고 오는, 아니면은 가방에 아예 잠재워 가지고 6일 동안 계속 잠재워 놨다가 그냥 갖고 오는 이런 모습. 우리나라 경우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공예배가 뭐냐? 예배 드리는 주일날에 또는 주일날이 아니라 수요일날이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 예배당에서 모든 분들이 만나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 공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을 떠났을 때에 흩어져서 6일 동안 살면서 산제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산제물의 삶은 결국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이 공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먼 거리에 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아예 거세를 한 사람이죠. 이 내시가 6월절 맞아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네가 저 광야로 가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빌립이 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광야를 가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빨리 가까이 가보라. 가까이 가니까 내시가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그 읽는 성경을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물었더니만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대. 읽기는 읽어도 뜻을 모른대. 그 읽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사람 읽고 있는 내용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일러줬을 때에 이 내시가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세례 못 줄 게 없다 내리라 해가지고 마침 우물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멀리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750km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마차로 만약에 걸어서 가면 사람이 하루 종일 쉬고면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5km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은 좋게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즘같이 자동차로 가면야 하루만 해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자동차로 가도 하루만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예배드리러 올라왔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자기 지역에서 자기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장소에 올라와서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목사로서 교회는 가급적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지각을 잘합니다. 학교도 학생들 가만히 보면 멀리 있는 친구들은 항상 일찍 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항상 내 시간 보고 빨리 가라. 아직 5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그러고 민거적거리다가 지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멀면 멀수록 오히려 일찍이 움직입니다. 일찍이 움직이는 그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공연은 겉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통할지 모르지만은 속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연 예배는 거절하시고 진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도 공연 예배를 처음에는 좋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실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 안 하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자꾸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예배가 공연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디트 깁스라고 하는 분이 다음 교회 넥스트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배가 관객 위주의 공연으로 타락해 버리면 머지않아 지루함의 문제가 생겨난다. 구도자 모델은 오락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창의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중 작고 자원이 부족한 교회들은 아이디어가 곧 바닥날 것이고 공연 수준도 떨어져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교인들은 이런 상황이 참을만할 수도 있지만 새신자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명성 있는 교회들조차도 공연의 질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고객층은 새로운 공연을 보기 위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는 고객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소비자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볼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예배의 회중이 다른 예배자와의 수평적 관계,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목사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그런 모습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목사도 현혹을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딱딱하게 하고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너무 경건하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는 목회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차가운 초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 20일이 지나면 이 해를 마감합니다. 마감하면서 저는 늘 연초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예배를 드려온 우리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낮 예배, 찬양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는 아직 저희 교회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쭤보셔야 됩니다. 실컷 드리도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렇죠? 이 모든 낭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목사지만은 때로는 회의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솔한 고백입니다. 과연 예배를 이래 드려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시대에 맞추고 성도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때로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산물은 곡식이니까 열매니까 열매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고 소를 먹이니까 양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면 차이가 크게 두 가지가 납니다. 하나는 품목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농산물과 짐승.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데는 대부분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만 곡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 중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차이 하나가 제가 발견한 것은요, 영어를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해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3절에
이거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인 brought of the fruit of the ground. 그래서 땅에 있는 열매를 가져왔다. 땅에 있는 열매. 그런데 여기에 프루이트라고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개 가져왔든지 곡식 한 단을 가져왔든지 그렇게 가져왔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4장 4절에 가면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4절에 보면 He also bro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k. 이 뭐냐면은 아벨은 양떼에 처음 난 것, first입니다. 처음 난 것을 가져왔는데 그 단어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 S가 붙으면 뭐지요? 복수. 덜입니다. 덜.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 첫 새끼는 다 갖고 왔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다가 이 아벨은 하나 더 갖고 오는데 살찌고 기름진 것을 바쳤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살찌고 기름진 것. 그래서 이 아벨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제물을 드릴 때에 체면치레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다 드렸다는 것. 우리가 양을 먹이면 물론 뭐 옛날에 그냥 농사 짓는데 양 한 마리 먹이면 뭐 한두 마리 먹이면 거지만은 적어도 전문업으로 양을 먹이면 아무리 옛날이라도 수십 마리 먹였을 끼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첫 새끼가 나는 것이 한 마리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한 마리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열매를 한 소쿠리만 그다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넓은 대지에 나는 많은 곡물을 거두었지만은 한 단 가지고 왔다. 한 단. 뱃단 한 단. 과일 한 개. 그 모습을 보면은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고 그것을 가인은 알아차리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시기의 대상이 돼서 동생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 잘 드리고 죽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흠량된 아벨이 살아야 되고 이 막 칼로 죽이려고 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더라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내가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헌신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회개가 필요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은 살려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드리면 되는데 한국은 예배가 이렇게 많노?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예배의 횟수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해서 드리고 있는 것인데 좋은 것은 그렇잖아요. 본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것은.
좋지 않는 거 자꾸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현대 시대에 성도들에게 맞게 예배를 재조명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이번에 세미나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신식이다, 시대를 앞서간다, 그럴 만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낮 예배만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없고 금요 기도 없고 수요 예배 없고 막. 권사님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권사님 안 된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솔직히 들으면서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관객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22장 등등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의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더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을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넘어가면 조카 롯과 함께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 가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낙심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고개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보라.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진짜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일어나 걸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걷고 난 다음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3장 18절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옮기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사 예배, 입택 예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예. 우리 성경 중에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앞으로 이 5가지 제사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5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일을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7장 27절인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다 드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응답받는 기도가 가장. 예배 중에 가장 좋은 예배가 뭐냐?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 오늘 레위기 1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물을 갖고 왔는데 돌려보낸다. 그러면 그 선물 공중에 붕 뜨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렸다. 공중에 붕 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배가 드려졌는지 하나님이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를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뢰껏 받을 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와 참석만 하면은 우리의 예배를 그냥 받으실 거로 믿고 드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졌느냐. 왜? 영적 예배라고.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좀 더 깊이 헤아리셔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좀 헤아려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 사마리아의 수가성, 마치 물이 먹고 싶으면 우물가에 가니까 한낮인데 물 길러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세한 다 생략하겠습니다만 주고받는 대화가 주어지는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보통 남자가 아니고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꼭 선지자 같다. 그러면서 선지자 같다고 하니까 당신 좀 판단 좀 해봐라 하면서 자기가 갈등을 느끼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 들어보셨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의 산. 이 그리심산은 어떤 산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갔던 산이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그리심산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들어온 후에 제일 먼저 제단을 세우고 희생을 드린 곳을 생각나서 사마리아 사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기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야. 시온성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 성전이 거기 있어.
그 내용의 갈등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선지자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에게 그 갈등의 요소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복잡한 사연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알아보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거기 가서 드린 것도 말고 예루살렘 시온성 거기도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씀도 잘 새겨보세요.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언제냐? 어디냐? 여기에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 예배 드리는 자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4장에 그 바로 23절 24절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라기서 1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은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또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너희가 지금 내 앞에 가지고 오는 모든 제물들, 그걸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관들에게 가져가 봐라. 그들이 받을 것이냐. 사람도 안 받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그 제물을 받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또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도. 제사 드리러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13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는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에 넘어가면 다시 말씀하는데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똥칠했기 때문에 내가 그 똥을 가지고 너희들 얼굴에 똥칠하겠다.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종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섬찟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날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고 문을 잠그고 싶다고 하는 이 모습으로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 비록 예배당 같은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성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오셔서 예배드린다면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문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받을 하나님이 아닌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정통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그래도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예식, 결혼식도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 형태를 취하고 장례식도 예배 형태를 취하고 우리가 항존직들 임직하고 목사 임직, 그다음에 뭐 원로 목사, 뭐 장로, 원로 장로 추대식 이런 거 할 때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식입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보셔야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 나온 예식세는 전부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장례 예식, 발인 예식, 하관 예식 그렇게 표현하고 결혼도 결혼 예배가 아닙니다. 결혼 예식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예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예배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식에 들어가면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되고 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추대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예배는 유일하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받으실 뿐이지
그 누구도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내고 헌금을 드리고 와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의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내 영,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죄가 가리워 있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의 기도를 앞에 넣어서 늘 고백의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완전한 회개가 되죠.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갖다 드려도 앞에 우리 말라기서 보셨잖아요. 안 받으신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영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1순위예요. 예배드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 전에 10분 전 좀 일찍 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물론 수시로 하셨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정말 예배에 임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게 뭐냐?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전성기가 믿음의 전성기요, 믿음의 전성기가 인생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심지어 살인죄를 짓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6일 동안의 산제물로서의 삶, 그 삶을 제대로 죽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오셔서 우리 공동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가 완전히 나의 예배 생활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관계 설정이 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